1년 중 가장 무더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시원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 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나 기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린이들에게 방학날이 됐는데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방학 때 매일 일기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 와서 선생님이 점검할 테니까 일기 써라 하고 숙제를 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숙제 검사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루도 안 쓴 거예요. 한 번도 일기를 안 쓴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일기를 안 썼냐? 그것도 기적이다 했더니 그 꼬마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바쁠 때는요 시간 없어서 못 쓰고요, 별로 일이 없을 때는 쓸 게 없어서 못 썼어요. 이래저래 제가 별로 일기를 못 썼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생활은 바쁠 때는 바쁘니까 못하고,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오늘의 환경 중에 두 가지는 첫째로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기도하려고 보면 좀 시간이 아깝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뭐 좀 달라져?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이 심령이란 말을 성령으로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원래의 그 원문에 성령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예언한 것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최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구약에는 많은 성령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의 운행이 아니라 이 창조의 신으로 성령이 소개됩니다. 사사기 혹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와 민족을 다스리는 카리스마의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 시대,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그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이기게 했습니다. 근데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에서 말하는 성령은 지금 성령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한 사건, 스가랴가 처음이다. 물론 요엘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 요엘 선지자도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을 한 건 맞지만, 요엘이라는 사람이 시대적인 시기는 약 주전 400년 전으로 봅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주전 550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스가랴가 요엘보다 150년이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이 성령에 대해서 예고했지만 그보다 먼저 스가랴가 가장 먼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기도와의 관계,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은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0절을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부어준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냥 조금 준다는 게 아니죠. 그냥 간신히 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보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뻑 적시게 만든다. 이게 이제 부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느냐? 다시 말씀 보여주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뭐 다윗의 가문에게만 성령을 준다는 건 아니죠. 이 다윗의 집이란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의 조건과 자격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줄 텐데, 어떻게 부어주느냐?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다. 여러분이 어릴 때 요만쯤 되면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우통버섯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뻗쳐라 하면 거기다가 양동에다가 시원한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확 찌끄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릴 때 등목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주는 그 부모님의 손길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어준다는 거죠. 부어준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시골에 사시는 분은 시골에 논밭이 쫙쫙 갈라졌을 때 막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막 소나기가 내려서 완전히 그냥 홍수가 나는 만큼 비가 많이 오던 때를 기억합니까? 그게 바로 이제 부어준다는 것이거든요. 양동이로 붓는다 하는 것처럼 부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앞으로 말세에 줄 텐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부어준다는 말을 한번 보죠. 자, 부어준다는 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에스겔서. 자, 에스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 쏟았다는 말이 부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잠언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만 주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성령을 붓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사야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마침내라는 말이 참 예언서에 많이 나온 말이죠. 앞으로 종말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위에서부터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이사야가 75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요엘 선지자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했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의 디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주시는데 간신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으신다는 뜻인데,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 2000년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도표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도표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도표를 보면, 이 도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그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봤어요. 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죠. 속죄받았다, 씻음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화목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뭔가 우리에게 전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한테 팔렸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되고, 구속,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건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걸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데, 이 거듭나게 만드는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그때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듯이 베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성화의 과정을 밟는데, 그 모든 과정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로 한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표준은 있지만 수준은 없어요.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근데 수준은 천차만층이에요. 수준은 뭐 12제자의 수준, 성 프란시스코의 수준, 이증표 목사의 수준, 우리 수준 다 달라요.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표준을 향해서 나갈 뿐이 다른 사람의 수준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표준을 향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 성령 충만은 리필, 성령을 다시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계속 리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죽을 때까지 모든 성화의 과정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성화의 영적 생활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스페인에 아빌레라는 곳이 있고, 스페인의 아빌레에 가면 테레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12세기에 이 아빌레 테레사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영성의 여인인데, 이분이 신앙의 4단계를 말했죠. 첫 번째 단계는 물동이 단계라는, 물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길어도 물동이만큼밖에 못 가져와요. 그리고 또 걸어와야 돼요. 수고스러워요. 초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펌프 단계가 돼요. 이 펌프 단계는 물은 많이 나오지만 노력하는 건 마찬가지죠.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수지 단계. 이 저수지에는 물이 많이 고여있잖아요. 우리가 힘쓸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가물면 저수지도 말라요. 이건 뭐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좋은 영적 단계가 뭐냐면 소낙비를 맞는 단계라. 그래서 우리가 마당에 서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퍼부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소낙비를 퍼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흠뻑 적게 만드는데, 이것을 아빌레이 테레사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어주신다.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아무 때나 부어주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도구가 기도다. 두 번째가 간구하는 성령이다.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은총과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단어가 뭐 연관관계가 없어요. 뭐 말도 틀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은총은 하난, 간구는 하나니팀. 그래서 이 은총과 간구란 말이 어근이 같다는 거죠. 뿌리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은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나? 간구를 통해서 온다. 그럼 간구의 본질은 뭐냐?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고, 그 다음에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길도 없고 그 실천할 길이 없다는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한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Before praying,
we cannot do anything. After praying, we do not do anything.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피조물이고 비참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기도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분이 다 하시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 필요라는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지, 맨날 먹는 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냐. 내가 그럼 당신은 안 먹냐? 이 사람 더 잘 먹는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다른 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안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고 우리는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계시죠?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제가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미국 사람으로서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혹시 어디 조용한 데 가면 그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좋아요.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여러분 다 구해가면 돼요.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인 이유는 책이 짧아요. 책이 짧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금방 읽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분간의 명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사냐면 매 1분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매 1분마다. 여러분, 사실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찾아도 괜찮잖아요. 뭐 1시간에 한 번만 찾으면 성자급에 들어가요. 근데 프랑크 루박은 매 1분마다 1분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1분 지난 다음에 주님 제가 뭐 해야겠습니까? 또 1분 지나면 제가 어디로 가야죠?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프랑크 루박이다. 그래서 프랑크 루박의 책들을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읽으시길 제가 권면하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기도가 있다. 사도행전의 기적이 뭐냐면 능력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설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설교하는데 아주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지식으로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보면, 2장 이하에 가보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놔요. 바나바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패했지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는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남에게 줘요? 여러분 경험이 어때요? 돈이 많으면 헌금을 잘하는가요? 돈이 많으면 11조를 잘해요? 제가 조금 경험한 거는 돈이 많을수록 11조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적으면 조금 뭐 없어지나 마나 상관없는데,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11조가 많잖아요. 요거 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이런 말씀 안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자기 버림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남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남에게 주지, 이게 많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든 선교든 남에게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4장부터 핍박이 시작돼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두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5장 보세요.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 죄도 없는 자꾸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뭐 어디다 글을 쓰고 자꾸 있는 말 없는 말 끄집어내다가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봐요.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상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유는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내심을 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힘들어요. 살아가기조차 힘들다는 거죠. 웨슬리 듀에일이라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데, 웨슬리 듀에일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죠. 이 사람의 시편 하나를 제가 제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좀 길지만 앞부분만 조금 볼까요? 자, 오 주여 호련히 임하소서. 주의 성전에서 오늘 또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오늘 기도드리는 중에 임하시옵소서. 축복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듀엘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흥의 때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얼마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금식을 참 잘 정의했어요. 금식은 뭐냐, hunger for food, 음식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다. 그런데 다만 음식을 안 먹는 거는 금식이다, 금식.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지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가져야 금식이다, 이거. 다만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가 무디 아닙니까? 약 150년 전의 사람이죠. 그 무디가 굉장한 미국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한 번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목회자가 무디밖에 없습니까? 왜 무디만 데려옵니까? 다른 목회자 많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랬대요. 아니 그 무디만 성령을 소유했습니까? 하니까 사회자가 그랬대요. 무디가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를 소유했다. 이거 성령님이 무디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유를 받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래서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견고히 서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견고히 서 있는 그리스도이다. 자주 무릎을 꿇는 사람이 견고히 서 있는 거야. 그렇죠? 무릎을 꿇는 사람이 견고히 서 있다는 거죠. 무릎을 꿇으면 왜 그러냐? 은혜가 온다는 거죠. 기도는 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다 이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10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의 통로니까 은총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겠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다. 요게 1절입니다 13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스가랴가 말한 성령의 세 번째 기능은 그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이 되는 성령을 말하고 있다. 제가 지금 스가랴를 얘기하면서 여러 번 역사적인 맥락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전 520년에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성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 성전이 아무리 좋고 잘 지었어도 거기에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걸 쭉 지금 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냐?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회복되고 회복돼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표현은 12장 11절부터 보면, 자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여러분이 11절부터 14절까지 따로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씌워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을 줄지 말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따로란 말 나와요. 그럼 왜 이 본문에서 따로란 말을 쓰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족소, 하나님께 어떤 부족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가문이 나갈 수는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뭐 30명이든 50명이든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사람이 되는 것은 따로따로 된다. 그건 아버지가 했다고 자식이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다. 자기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같이 묻어가는 거 아니다. 따로따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개별적인 관계.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큰맘 먹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신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그 학생에게 3개월 동안이나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화장실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며칠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와서 화장실 청소하러 왔나? 해가지고 따지려고 그 기숙사 사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요. 아니 교수님, 제가 신학교 온 거는요, 제가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 거지 화장실 청소로 온 건 아닙니다. 했더니 그 사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왔다. 바로 그 청년이 저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로 남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일할 수 있고 성가대 교사로 일할 수 있고 봉사, 선교,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로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일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러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더 좋은 수단을 찾고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뭔가,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죠.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결하게 되지 않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 그라함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라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것만큼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냐?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린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다,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 속에서 거두어 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늘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리필하는 거예요. 리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계속 부어주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전 520년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가랴가 예루살렘의 성전 짓고 그 성전에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기도함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 우리 영혼과 육체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의 성령님, 기도는 은총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신 능력과 감동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니, 우리를 비우지 않으면 줄 수가 없고, 고난과 혼란이 올 때 이것을 다만 없애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기게 하는 능력은 하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장 소중한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한신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물붓듯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고 어찌할 곳 탄식하며 애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잡탕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